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낮에 그 대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구나 내가 이게 경험한 게 있어요.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주말 부부 비슷하게 달달이 이렇게 집사람 내려오는데 오자마자 이제 그 초 단위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올 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딱 이러고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이 잔소리가 은사라는 거예요. 주께서 할렐루야 잠 깨셨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저는 이제 오후 예배 기회가 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에게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제 정말로 정보의 홍수인 인터넷이나 여러 유튜브 여러 매체들 보면은 이상한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거기다가 요즘에 AI까지 덧붙여서 정말로 그럴듯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회수를 또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어디서 전하셨어요? 어디서 전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 어린아이와 그 여성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많으면 10,000명 이상.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가감 없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고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복음 가운데 숨겨진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오픈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되었나요?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곳곳을 연구해서 정말로 빠진 부분 없이 연구해서 모든 것을 주의했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감춰진 메시지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은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뭔가 자기에게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 불량식품이에요. 그 불량식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근데 왜 제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중간에 있는 이 두 교회를 택했냐? 여러분, 그 성경의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핍박은 교회들이 잘 견뎠어요. 핍박은 잘 견뎠어요. 그런데요, 핍박할수록 교회는 부흥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부흥의 씨앗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수록 부흥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지느냐? 미혹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수도원에 대해서 아시죠? 수도원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막 고리타분하고 막 자기들끼리만 지내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수도원은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도권과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수도원이에요. 325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를 가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권력을 중심으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본 선각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권력의 핵심과 가까이 있을수록, 제도권 교회와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 복음이 타락하겠구나 하고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수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수도원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중세교회를 새롭게 했던, 지금에 말하면 마치 선교단체와 같은 그런 곳이 수도원이었어요. 여러분, 미혹의 때가 오면요 교회들이 넘어집니다. 교회가 약해질 때 언제냐? 미혹의 때. 오늘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는요, 그 뜻 자체가 요새, 성체라는 뜻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 양피지를 만드는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달했겠어요?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달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거든요. 무엇인가 적고 기록하고 나누는 그런 출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고대 올림푸스의 큰 신들 6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따져보면요, 이곳이야말로 사탄이 거주할 만한 최악의 영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셨냐? 순교자가 태어나는 도시, 순교자가 나오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이들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총독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곳을 칼의 권세를 가진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총독이요, 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기를 내가 진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총독이 무섭지만 더 큰 권세, 더 큰 칼의 권세, 더 큰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의 권위가 무서워 보이고 그의 권력이 무서워 보이지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총독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나만 두려워하면 돼. 그리고 너희를 지키는 존재는 총독보다 나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론 우리의 목자로, 때론 거룩한 전사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졌어요? 저는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진짜 너무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거예요. 너무 소망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좀 찼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또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쫓을 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자가 나는 교회, 순교자가 태어나는 교회, 그 교회도요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허물이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엄청 좋은 교회지만요, 우리 교회도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가 나왔던 그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발람은요 출애굽 당시 모압 왕 바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초청받았던 선지자도 아닌 하여튼 그런 사람, 제사장도 아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에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에 미혹되어서 바락의 초청에 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에게 반항했던 에피소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발람, 그는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보다 어두운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발람은 바락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고 보내게 되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올이라는 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들, 미디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꾀를 누가 내어줬냐? 발람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발람이 이 민족은 외부에서 핍박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넘어뜨리려면 외부로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꾀를 주고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 사람들 미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도 비슷합니다. 니골라당은요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육신은 조금 범죄해도 상관없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그 도덕적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니골라당의 잘못은요 말씀을 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 빼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으로 이끌고 사람을 타락함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비슷한 이단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복음,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만을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뭡니까?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말씀을 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나 심판 가운데 처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를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나와 영원한 생명과 또 여기 보면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구약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새 이름을 받은 사람,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힘의 근원이 다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 혼미한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치지 않는 그 야곱의 믿음을, 그 씨름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이웃이 바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답니다. 그곳에는 섬유사업, 가죽사업, 그리고 사치품을 만드는 그런 그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되어서 상인들이 오고 갔겠죠. 이권이 걸리고 상업이 발달한 곳에 그대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우즈베키스탄에 간 적이 있어요.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흥정하려면 상인이 부르는 값에 일단 3분의 1을 깎으래요. 3분의 2부터 부르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깎으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흥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그 시장에는 거짓말이 미덕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거짓을 살피고 거짓을 꿰뚫어보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 주님으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훨씬 더 점점 커지는 엄청나게 좋은 교회였어요. 정말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점점 그 헌신과 섬김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교회에 어떤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합의 부인이었던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생각이 나죠. 이 여인은 그 북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었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여선지자 이세벨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여인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세벨은요, 종들을 미혹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었어요. 야, 조금 거짓 말해도 돼. 야, 조금 타협해도 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어낸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죠? 예레미야와 대적했던 사람들, 말을 지어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지어내서 그 말을 더해서 전했던 자들. 그렇게 여선지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 당은요, 말씀을 뺐어요. 그런데요, 이세벨은요, 말씀을 더했습니다. 말씀을 빼는 자들이 있고요,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거짓을 꿰뚫고 심판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또 이런 종파가 있어요. 몬타누스파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이곳에는요, 2명의 여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선지자들은요,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가르치며 기록된 말씀을 넘어섭니다.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선지자들에게 왜 미혹됩니까?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신령해 보여요. 뭔가 비밀스러운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한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미 성경 안에 감추어진 진리는 없어요. 주님이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만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감추어진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만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자신들을 꾸밉니다. 이 몬타누스파는요, 나중에 이단으로 몰리자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다 모아놓고 집단 자살을 시켜요. 끔찍하게 그 끝을 마감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리고 몬타누스파의 그 성향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심판과 환난과 죽음이었습니다. 24장,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으로 묵상하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진리를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고 묵상하면 깨달아지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걸 넘어서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니골라당이나 마르키온처럼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이세벨이나 몬타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가르침을 섞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미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포털 등에서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들은요 자신들의 메시지에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는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져요. 여러분, 책임 있는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AS가 되는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보면은 테무라고 해서 테무나 알리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서 사면 굉장히 싸요. 근데 왜 안 삽니까? AS가 안 돼요. 여러분, AS 되는 게 명품이에요. AS 되는 우리 교회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고전을 읽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를 책임 있게 가르치고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광야에서, 언덕에서, 배 위에서 만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말씀을 찾을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요, 아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 MSG 들어간 음식이요 맛있죠. 그런데요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우리의 음식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뭐예요?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싶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형질을 이루도록, 나의 삶을 이루도록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